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15절로 18절까지에 주셨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가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적의 뜻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뜻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처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기적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늘나라를 다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졌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 삼으라던 마태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세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 명령을 부여받고 모든 족속에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업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세를 주라는 그 명령 부여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역시 마지막 말들인데 다 부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0장 말씀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4장 말씀이나 오늘 마가복음 16장이나 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전에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시간보다 더 월등하게 초월하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부활의 복음 속에 들어온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또한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라 했죠.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제자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를 살려준 역사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목격했으며 3장에 니고데모가 변하고 4장에 사마리 여인이 변하며 5장에 베데스다의 38년 병자가 변했고 그리고 6장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명이 되신 그 영적 세계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의 역사죠.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복음 7장의 15절 이하로 내가 말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운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기 때문에 지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며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시각장애를 고치게 되며 그리고 10장에 다시 한번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11장에 다시 한번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와 그리고 12장에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34절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하늘나라 길과 이 세상에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가지다. 꼭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 16장의 가장 중요한 12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간 뒤에는 보내주겠다.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꼭 알아듣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외에도 더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까요? 기록하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12절부터 바로 쭉 내려가는 14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말하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20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성경 전체가 66권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간단하게 대강 읊어드려도 말이죠. 다 못합니다. 요만한 부분적인 거 하나 알면서 다 안다고 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제자들이 본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거죠. 거기에 힘으로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할 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고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고 말씀을 볼 때 역사하고 믿음을 드릴 때 능력을 임합니다.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힘있게 전했대죠. 이 역사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힘이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막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지를 몰라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예요. 말로만 전하는 증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18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영생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바로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거예요. 아십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진행령이 안 되더라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이 전자의 강거 시간에 서론적으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대강 말씀드린 게 강거 시간이에요. 기도원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이틀 3일 동안이나 겪었던 이야기들을 압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그래요.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은요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대강 기록했노라. 그건 사도 바울 선생도 말을 했죠. 성경은 내가 대강 기록해서 너에게 말하노라. 로마서 15장에도 말했고 역대하 12장의 7절도 대강 구원을 시켰다는 말을 하고 에베소서는 대강 기록했노라. 편지 어떻게 대강 기록하지? 다 기록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러브레터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대로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넓고 깊고 길고 높고 에베소서의 3장에 나와 있는 그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책에 기록된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광범위해서 여러분이 다 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예수로서 그분께서 믿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믿음으로 제자들 용서하셨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믿음으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이 있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살아났다고 소리를 치는데도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1절로부터 쫙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가서 굽부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박질 치어서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다른 박질 쳐서 달려온 사람은 굽부려 모으니까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베드로 제자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머리에 수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것을 확인치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앉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째요 우느냐 여자야. 발밑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고 머리맡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뒤를 돌아보니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 속에서 라보니오일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지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체험받았기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감기 몸살만 와도 벌벌 떨고 병원을 찾고 약을 찾아가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옆에 암 환자가 내 가족이 되었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이나 갑상선 항진증 환자 교회를 3년을 다녔습니다. 병원도 3년을 다녔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생명수계에 오신자마자 한 달 만에 고쳤습니다. 이런 능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얼마만큼 내 생명까지 드리리다 라고 하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을 부여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환상이 열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꿈의 은사를 받았으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적 세계를 입신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각국 나라의 226개국의 언어가 회화가 가능할 정도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믿음은 점차적으로 더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마를 이겨야 된다는 말은 잘하지만 우리는 병마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어떤 병을 믿음 가지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진데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기에 주님보다 우리 육신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보다 더 내 사업자 내 가정을 사랑하기에 내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사업을 살리지 못하고 내 육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믿음 없음을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데 누가복음 20장도 보면 말씀을 더디 믿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히브리 기자도 13장에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안 받았나요? 육직 세례, 영직 세례 안 받았나요? 근데 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더라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오늘 세례에 대한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한 말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에게 기념하라 라는 형식적인 겉에 있는 세례요. 불세례는 마음의 때를, 생각의 때를 닦아내는, 믿음을 더 완화시키는 성령의 세례. 이런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물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리셨습니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내게 주어졌다고 그것이 영원한 배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고롭지만 번거롭지만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귀찮아도 달고 다녀야 되고 충전을 시켜야 그 배터리는 오래오래 가는 것이고 배터리가 고장나고 오랜 2년, 3년이 되면 요즘은 다시 핸드폰을 갈아야 됩니다. 다시 버전이 좋은 것으로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배터리 충전이 다 기도의 충전이 끝났다면 다른 믿음으로, 초신자 믿음이 중신자 강신자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만 나왔던 믿음이, 그리고 오후도, 목요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죠. 우리는 좋은 곳을 알면 살 줄 알거늘,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물건도 마찬가지요. 부자인 사람이 예전에 냉장고 하나 없이 살았던 시절도 많은데 요즘은 너무너무 겉에 포장까지 이쁘고 멋있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기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조금 더 덜 들어간다, 전략형이다 라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고 사업이 무너져 내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울증, 조울증에 정말 자살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기의 신용불량자들, 죽고 싶어 했던 자살자들 왜 있습니까? 믿음을 부여해줬기에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종은 정말 오늘의 이 강령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물세례 불세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주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져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의학은 고치고 철학과 과학은 나를 구원하는데 어찌 주님은 구원을 못할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지고 전부 주님께서는 못한다가 되는 것이죠. 돈은 할 수 있고 명예는 할 수 있고 공부는 할 수 있고 병원과 철학은 할 수 있어도 주님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에 맞는 것만 구하고 강하게 아프거나 강하게 부도가 나거나 정말 강하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세상으로 달리기에 빠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종이 전자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에게 한번 찍어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종이 자리공이라는 독약을 먹고 살아나 있더라. 사극수에 어떻게 사약을 만들었을까? 야, 그래서 입에서 코에서 피가 나면서 죽었구나. 직접 체험을 받고 보니까 살이 떨리고 영혼이 떠나고 배창주가 뒤틀어가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겠구나. 겉을 포장은 꼭 산삼 같고 인삼 같고 도라지 같은데 그 안은 독성이 가득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진리를 주는구나. 거짓 선지들이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영혼을 조금씩 죽어가게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순간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종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 했으니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모세의 능력 대단하구나. 엘리사가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들레를 캐다가 국을 끓였더니 너무도 독이 있나이다. 입을 토하고 난리가 났을 때에 밀가루 한 줌 던져서 엘리사는 단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각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그 말씀이 이종의 머릿속에 없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찌 독초를 먹고 정신이 흐려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면 정신이 몽롱해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면 정신이 더 반짝반짝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더 분별력도 강해져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더니 신출기몰해지셨어.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는 힘도 더 많이 생겼고 우리 같으면 베드로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겠죠. 문을 잠그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믿음, 십자가 못 박혀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면치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믿겠느냐?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 26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예, 저는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걸 믿습니다. 지금 산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갈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종은 천국 갔겠죠. 지금 살아야 되겠나이다. 그랬으니까 살았겠죠.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높이 저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묵구라고 있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의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믿음이 있지만 시험을 극복해야 체험을 받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각자들에게 초신자의 믿음의 시험과 중신자의 시험과 강신자의 시험이 조금씩 틀리겠죠. 은사 받는 사람의 시험과 능력 받는 사람의 시험과 권세와 권능 받는 시험이 좀 틀리겠죠. 야고보 기자는 1장을 통해서 12절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시험치 않은데 내가 욕심이 불러. 욕심이 시험이었어요, 야고보 기자는.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까지 가더라. 이 물욕 대단하죠? 탐욕들이 참 대단합니다. 식욕도 있어요. 식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먹는 것만 보면 뒷꼭지가 돌아가. 양보하는 법도 없어. 이것도 하나의 식탐이에요. 그것도 욕심이지요. 돈만 보면 환장하고 옷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들이 장식품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들이 면도기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들이 자동차만 보면 환장을 해. 이게 다 욕심입니다. 바로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해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간 것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치 아니하노라. 이건 야고보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1절로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쳐봐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믿음을 구하면요, 그래 네 믿음을 다 보았노라. 창세기 21장에 어떤 믿음을 봤어요? 이스마엘 내 큰 자식과 하갈을 내어 버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처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했다 그러죠. 아이가 17살 정도 이렇게 한 13살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정이 들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믿음을 보니까 바로 이어서 22장에 네가 정말 100살 때 낳은 자식을 버리나 보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2장에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는 거의 17살쯤 됐다라고 기록해요. 아십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스마엘이가 버린 쯤에 그 나이에 또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을 또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군대를 이르게 하고 또다시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을 믿음이 없이면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려니까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쫙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야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시험을 이겨내야 의인의 간구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자, 오늘 시험을 극복하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믿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험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난 말을 하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라는 거 이해됩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가 귀신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돼. 마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면수심이 돼서는 안 돼.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가졌는데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귀면 불심이 돼야 돼. 귀면 천심이 돼야 되고. 아십니까? 얼굴은 비록 못난 것 같지만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난로나 새롭다는 고린도서 5장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내 자신의 귀신도 못 쫓으면서 남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못 버리면서 남 보고 욕심 버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줘라 못하죠? 여러분 강대성에서 어떤 덕을 마셔 해가가지 않는다. 남에게 말은 참 잘해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다 주의 종들이 어딜 가요? 병원을 향해 갑니다. 요즘 의학 좋아 병원 가. 이런 주의 종들이 빈번하다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살려주실까요? 베드로 보고 네가 저 사람들은 날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고 난 뒤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것만 체크해 보셨어요. 급하게 나오는 이 입. 사랑하지요. 당연히 내가 그냥 주님을. 이제 급 같은 입술이 부인했거든요. 이제는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이런 말로 변했어요. 이게 새로운 말로 변하는 겁니다.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라고 말할 때 이제는 네 입술이 겁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서 나오는구나.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쳐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21장의 15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죠. 있습니까? 18절은 더 큰 시험이에요. 강신자 시험이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도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직접 가까이 있던 사람이 이것을 믿고 따랐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기름 감아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나왔다죠. 이때 이걸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거죠. 계시록의 2장에는요 순교를 당할 때에 기름 감아에다 넣었답니다. 사도 요한을. 거기서 살아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사도 베드로 죽은 자 살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요 첫 순교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성에 끌고 갈 정도만큼 사랑했어요. 그들은 다 순교했고 12제자도 순교하였더라. 사도 바울 선생 예수님은 보질 못했지만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28장에 뱀을 물렸어요. 집은 게 아니라 독이 들어가지 않아서 신으로 여겼어요. 인디언의 신. 아십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시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가면 갈수록 30대의 고생보다 지금 60대가 넘어가고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젊으니까 고생을 더 많이 하고 능가할 수 있을까? 나이가 먹어가도 넉넉히 넘어가게 하고요. 이종은 한의학도 진맥을 해서 보약을 해줄 수가 없을 정도의 장기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이에요. 심장은 90세 먹은 할머니의 심장을 가졌고요. 맥박도 그런 연로한 사람의 맥박이 뛰지도 않을 정도로 약한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기능이 오장육부 기능이 되게 약하겠죠. 그런 약한데 자리공이란 그 살충제, 일반 살충제보다 더 독한 20년산이 넘은 그걸 먹고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십니까? 조금 약하게 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조금 헤어나 있지만 금식도 일주일하면 일주일 보호식을 하고 40일 하면 40일 보호식하는데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도 많죠. 물론 고기는 견물생심이라고 먹고 싶지만 안에서 독성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받질 않아서 아직도 그냥 묽은 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종이 여러분에게 독철 먹었다라고 소리를 하니까 먹은 줄 알지. 이 종이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볼 때에 먹었다는 걸 느낍니까? 이런 걸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 여인네가
나한테 행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원수가 되었던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고, 요한복음 4장의 39절로 42절까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아, 이제는 네가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만 필요하더라. 예수님이 구주신 줄 참으로 알았더라. 이러고서 42절을 마쳐요. 아십니까? 우리가 체험 못 받았으면 남의 거라도 가져다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픔을 초월하게, 그 아픈 고통에 막 반쯤 다 죽어갔는데 다 초월하게 하고 들어가 쉬어라.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도 아파 하나님. 이러고 알았어요. 급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종을 여러분 섬기고 있다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셔야 하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극복하셔야 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이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종은 여러분을 판단할 때 늘 중보합니다. 믿음이 없어 그러느니라. 걔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태어났느니라. 네가 좀 참아주면 안 좋겠니? 먼저 된 자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는 여러분들은 이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래 나도 그런 걸 느꼈어. 나는 경책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러고 같이 동참된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으려면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 다 걸림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 이겨내라고 이 중에 경책과 견책 그리고 면책, 질책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오늘도 대강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시험? 귀신을 떠나보내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안 나도 시험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놀라운 그 시험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받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